읽어드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배우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면 과연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도 많잖아요. 저도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때 이렇게 좀 결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일 대답을 잘하시는 하경 영재는 언제로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신대요. 중고등부 때로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내 인생을 한번 더 멋있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회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중년 남성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인데 신혼으로 돌아가서 못해줬던 그 아내에 대한 그 수고, 헌신,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저도 하경 형제와 똑같습니다. 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0대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고통, 좌절, 슬픔, 이별, 이것을 다시 경험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좋지요. 특히 다시 저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라고 한다면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그냥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만큼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은 광야 같아요. 인생의 푸른 초장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항상 풍요로움과 또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같이 늘 끊임없는 고난, 문제, 환난, 기근, 질병,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광야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광야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결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광야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하는 광야가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 근데 여러분 사흘 전에 그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닷길이 열리고 자신들은 마른 땅과 같은 그 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전부 그 물에 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장하여 그들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수르 광야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수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건너가서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 광야를 보지 못하셨지만 저는 요르단에 가서 이 광야를 봤습니다.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그 뙤약볕 같은 길을 사흘길을 걸었다? 야, 엄청 갈증이 났겠죠. 물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막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갈증을 느끼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들의 찬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올무가 됩니다. 그 매래 악한 자들이 그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뻔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가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산 것도 아닙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주심으로 메대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에게 인정받는 귀한 자리에 오르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의 당하는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감기에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감기에 걸려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감기 안 걸리는 사람들이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감기에 전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을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차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데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강의 위협도 당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이 중첩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삶의 어떠한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쫓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지죠. 갈증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기피하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 뒤에가 없네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며 고난의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수많은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9살이에요. 19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19살부터 30살까지 그 고난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며 죄인으로서 또한 노예로서의 삶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드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을 당기잖아요.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줄을 계속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고난과 환난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의 끝은,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냥 누명을 쓰신 거죠.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이런 누명을 쓰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라고. 그래서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죠. 물러가게 되면 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는 분노도 점점 가라앉으셨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치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성도들도 오히려 그 목사님께 대하여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전보다 더 든든히 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 환경이 반전된 것이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문제없이 목회를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뒤돌아보니 성도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문제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문제가 변하여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자꾸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고난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보다는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큰 소리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바디메오 하니까 사람 이름인가 하는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뒤에 나오는 디메오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맹인의 아버지는 디메오죠. 그러니까 그 맹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력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재산이 많거나 나름대로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는데 앞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노숙자와 같아요. 그럼 그 많던 재산이나 아마 부모가 돌아가셨겠죠. 그 많던 재산이나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상하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또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디메오를 향해서,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끄럽다고 소리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불가능이라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절대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여 물에 던지라고 하니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에게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왜 굳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모세를 높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나무를 던질 때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 생명의 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낙심이 기대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황상 이 내용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셨을까? 추측컨대 아마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탈수 증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치료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다른 목사님들은 또 다른 교단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씩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기도에 동참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일도 바쁘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대요. 제가 알기로는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으면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데 이분은 10 이상이 훨씬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빨리 병원에 입원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 사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입원할 수도 없고 이 병의 치료에 전념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라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교회 일이 이게 하다 보니까 자기 치료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제 한 달 뒤에 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제 혼날 생각하고 가신 거죠.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화혈색 수치가 7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냐고 묻는데 목사님은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기도만 매일 했고 제가 신유 기도할 때마다 매일 당뇨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셔요. 그거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몸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정상으로 또한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죠. 저를 너무 기쁘게 한 게 있어요. 뭘 기쁘게 하셨냐면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맛있는 걸 사 먹으러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몸에 종양이 있다. 그리고 이 종양이 점점 자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죠. 그 몸속에 있는 종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고 저는 신유 시간마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이 제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그 몸속에 있는 종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병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마음속의 불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초조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절대 평안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예배 시간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심으로 치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제 후배가 있는데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참. 근데 저는 그 선교사보다 더 대단한 게 아내죠. 왜냐하면 아내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자고 하니 그 아내는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교 대회에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그 남편은 내가 이해가 하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 남편이 있어서 큰 위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수루 광야는 풀도 없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 앞으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야 하든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항상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매일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과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광야가 밀려올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나를 초조하게 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고 또 간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